에스겔서 37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러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걸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의성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갈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열조가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그죠?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하나의 말씀이 되어나니까 뼈가 착착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뼈가.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뼈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뼈가 위골되면 어떻게 돼요? 뼈가 부러지거나 뼈가 어긋나 있거나 이러면 어때요? 힘을 못 쓰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뼈가 부러졌거나 뼈가 위골돼가지고 뼈가 자기가 붙어 있어야 될 이 자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뼈들을 맞춰주는 거예요. 생각의 뼈, 그죠? 생각의 세계, 사고하는 세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세계를 정확하게 맞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뼈가 다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의 뼈를 다 맞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영혼의 뼈를 맞추어 나가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 영혼의 뼈를 맞추려면 어떻게 하냐? 여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자들이 애 낳을 때 요즘에는 다 무통분만 하고 뭐 조금 힘쓰면 뭐 다 나오더라고. 그런데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있는 힘껏 다 질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형광등이 무슨 불빛이 보일 때까지? 노랗게 될 때까지. 힘을 팍 주면 하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죠? 막 하는 거야. 그러면 형광등이 노랗게 될 때쯤 되면 애가 하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해산을 하잖아요. 해산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해산을 하게 되면 뼈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예? 뼈가 다?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뼈가 원래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은 찬물에 손도 넣지 마라, 뭐 찬바람도 맞지 마라, 무거운 거 들지 마라 하면서 살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다가 뭐 괜찮아요 하고 찬물에 쑥 집어 넣었다가 있잖아요. 이 손이 이상해지고 그죠? 뭐 그런 데 있죠? 뭐 없으면 말고요. 난 튼튼해서 그런 거 없다 이러면 할 말 없고. 그런데 일단 그렇게 산후병이란 그 산후병도 그래서 오는데 근데 그때 여자가 애를 낳았을 때 해산의 수고를 하잖아요. 애를 탁 낳고 난 다음에 자기 온 뼈가
실상은 이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뼈가 착착착 맞춰 들어오면서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그래서 처녀 때 몸이 뭐 좋니 안 좋니 이런 사람도 결혼해 애 낳으면 뭐 좋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뭐 누군지 몰라도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뭐 산후병이 와가 그렇게 하면 애 하나 더 넣으면 되죠.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하면 산후병이 와가지고 뭐 손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뭐 허리가 아프고 이러면 애 하나 탁 더 낳아요. 애 하나 낳는데도 그렇게 그럼 또 하나 더 낳아요. 계속 넣으면 또 다 보면 언젠가 또 괜찮아진다니까 그게. 그래 이 뼈가 확 흩어졌다가 싹 붙어 들어오면서 아가씨 몸하고 아줌마 몸이 확 다 달라져 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죠? 아가씨 때하고 아줌마 때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아줌마들은 다 알아요. 아저씨는 몰라. 근데 아줌마는 다 알아요. 왜? 내가 처녀 때는 이래 했는데 내가 애를 낳고 엄마가 되다 보니까 내 몸이 체질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러죠. 뼈가요. 한 번은 사람은 여자는 꼭 뼈가 흩어지고 다시 붙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하는가? 다른 때는 없어요. 생명을 낳을 때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가 있는 이 골짜기 속에서 이 마른 뼈들이 붙어 들어온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요 내 뼈가 분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사상 이런 것들 여러분의 사고방식들이 다 분해되었다가 새로 붙어야 돼요. 새로. 그래 새로운 몸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새로운 사상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대로 갖고 있는 데에서 목사 말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발전이 요만큼 가다가 더 이상 한계에서 못 올라와요. 요만큼밖에 못 와요. 만약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가 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사상을 갖고는 1단계밖에 못 가. 근데 이걸 싹 비우고 재건축하듯이 싹 비우고 새로 시작해서 쭉 올라오면 3단계까지 다 올라올 수 있는데 내가 내 것 가지고 내가 이 말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1단계에서 2단계 정도 올라와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게 나아요. 미안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을 때는요, 진짜 제대로 하고 싶을 때는요, 여러분들 뼈를 분해시켜야 돼요. 아멘. 분해시키고 새로 붙여야 돼요. 아멘. 그거를 이해 못하면 첫날 만날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더 이상 안 자라가요. 안 자라간다니까. 제가 그런 거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무수히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때까지 살아왔는 거 좀 비우세요. 근데 60년 살았는데 비우라고 하면 비워집니까? 몸에 딱 붙어가지고 그게 내 끼인데 그거 뭐 이래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냐면 죽을 힘을 다하지 않으면 이게 뽑아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죠? 사람들 기도할 때 목사님 3시간 기도 3시간 골반 기도 3시간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근데 3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 간절함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3시간 기도 못할 환경도 많아요. 안 그래요? 뭐 그런 환경 되면 3시간 기도하면 돼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3시간 기도 못하니까 맨날 나는 죄인이 되겠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 간절함은 3시간 기도를 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가슴을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속에서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울 때 어떻게 울어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울면서 어떻게 울어요? 예? 가슴을 치면서 이래 울어요. 이래 울어요. 예? 여러분들 진짜 세게 회개할 때 어떻게 울었습니까? 창자 끌어올리면서 뭐 창자가 끌어올리면서 뭐 창자가 꼬이면서 그죠? 아파요. 정말 우리가 간절해지면요 말로는 대성통곡이래요. 대성통곡. 에스더서에 보면 5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했는 거예요. 대성통곡이 뭐야? 소리를 내면서 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대성통곡이 별로 없어요. 대성통곡이라는 세계가 안 열린 사람은 그 다음에 세계는 안 열려요. 내 죄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진 것 때문에 대승통곡하고 이 속에서 그 통곡하는 이 심정이 뭐냐? 간절함이라는 거야. 간절함. 얼마나 더 간절함.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뼈가 맞춰져요. 뼈가 맞춰진다. 근데 우리는 우리 한계에서 더 이상 못 넘어가는 거예요. 뼈가 맞춰지는 거나. 그러니까 아까 맨치로 맨날 똑같아요. 조금은 나아졌는데 더 이상 안 나아져요. 그게 우리의 슬픔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확 바뀌어지길 원하잖아요. 저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려면, 예수님같이 살기를 원하려면 예수님의 사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생각을 딱 보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진짜 토해 내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안 봐요. 여러분들 입을 딱 보면 여러분의 입이 예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물론 이제 싹 하면서 루즈 예쁘게 바르면 예뻐요. 그게 예쁜데, 근데 그 루즈 바른 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입이 예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불신의 말을 많이 하는데요. 못 믿겠다 깨꼬리 맨날 극하잖아요. 뭐 안 한 분들 계시는데, 또 수정 뭐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런 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맨날 그렇게 삼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거는 신이 나가는 거죠. 목사님 정도나 돼야 하는 거지. 나같이 수준 낮은 사람은 그런 거 못하는데요 라고 맨날 자기 수준 낮은 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내 수준이 낮아서 난 못한다고. 맨날 내 수준 낮아. 그러면 평생 가도 수준 낮아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요? 저는 좀 성질을 좀 참아야 된다. 못 참겠어요. 참으면 가면 자꾸 뒤집어져요. 이빨을 깨물고 혀를 깨물든지 뭘 하든지 참아봐요. 내가 목숨을 걸면 못할 게 뭐 있냐고요. 근데 입이 어때요? 여러분의 입이 얼마나 부정한데요. 이사야가 그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스랍들이 그죠? 막 천사들이 막 날개 치고 있는 그 광경을 딱 보면서 화로다 나여 나는 부정한 자로다. 내가 부정한 중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 배웠도다. 주여 이제 난 죽었다. 자기는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재단의 숯불을 탁 가지고 그 입에다가 넣어줘요. 입이 치익 돼요. 부정한 입술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개조되려면 여러분들의 뼈다구가 흩어졌다가 다시 붙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할 것 같으면 입술부터 달라져야 돼요. 뭐 하니 못하니 이런 말 절대 하지 말고 여러분이 뭘 하고 뭘 못해요. 그죠?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으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뀌고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 쏘가지가 바뀌고 모든 바뀌는 것 속에는 여호와의 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성경 따라서 맞네. 내가 힘써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여호와의 신을 받고 영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나가면 못할 것이 천하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입이 너무 안 좋은 비라. 입에서 벌써 그냥 해답을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말하지 말고 항상 말은요 늦게 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딱 보면 그죠? 말하기는 빨리 하고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하고 그죠? 천천히 하고 속히하고 속히 잘 봐요. 성경은요 말하기는 뭐라 그래요? 더디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말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다다다다다다 하고 싶은 말 못 견뎌가 자기 하고 싶은 말 못하면 속이 찬물 나요. 이 속에서 말이 너무 빨라. 그러면 듣기는 뭐하라? 속히하고 남이 말하면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듣습니까? 중간에 탁 하고 채가지고 그리 쫙 하고 막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뭐냐면은 뼈를 제대로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이 마른 뼈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생기를 잃어버렸는데 생기를 잃어버린 그 뼈가 다시 한 번 더 붙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 죽을 힘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입술 속에서 1번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 조급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오.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차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차분히 뭔 줄 아시죠? 간단합니다. 숨을 심호흡 한번 하면 어때요? 차분해져. 차분해져요. 그래도 더석더석거리면 한번 내요. 그죠? 또 속이 또 더석더석거려요. 한번 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뭔가 거친 말들과 거친 언어가 자꾸 이 속에서 생성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것들 내뱉어야 되는 거라 바깥으로. 근데 말로 내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숨결을 통해서 다 내뱉어버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밥을 먹죠.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밥을 먹고 다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게 쏙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소화가 되죠. 소화가 촉촉촉 돼요. 소장 가서 영양분이 대장 가서 물이 다 쏙쏙쏙 다 빠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찌끄레기는 그죠? 똥이 돼가지고 뒤로 쑥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찌끄레기는 오줌이 돼가지고 또 바깥으로 쑥 나와요. 잘 봐요. 아무리 먹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똥을 쌉니까 안 쌉니까? 싸요. 너무 저속하죠? 대변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소변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금식을 해보니까 금식을 하니까 한 일주일 금식하니까 소변이 안 나와야 돼요. 맞죠? 맛있는 것도 없고 자꾸 그런데도 몸에서 물이 나와요. 이상하죠? 근데 이미 우리 속에는 그만큼 물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안 먹어도 배출해야 될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오늘까지만 지금 요때까지 먹고 앞으로 일주일 금식을 해봐요. 일주일 금식을 딱 해보면 내가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사흘 안 먹고 나흘 안 먹고 닷새 안 먹고 해도 물론 물하고 밥하고 다 먹는 겁니다. 또 한 목사님 금식은 물 못 가는 게 금식이고 단식은 물 안 먹고 가는 게 단식입니다. 하는 엉터리 같은 소리 좀 그만하고 그건 다 세속적인 소리예요. 성경에 단식이라는 말이 없고 성경은 오직 금식 그저 낮에도 그저 언제나 온 낮도 밤도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 그걸 보고 금식이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뭘 지어내가지고 단식과 금식을 나누어요. 물 못 가는 게 금식이라고. 성경에는 물 먹고 하는 금식이 없어요. 다 물 안 먹고 하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다들 편안하게 살라고 다 그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 금식은 죽으려고 금식하는 건데 살려고 금식하면 안 되죠. 그런데 금식을 하는데 자꾸 나와요. 여러분들이 비웠다 더 이상 나는 먹지 않는다. 나는 비웠다. 나는 비웠고 또 비웠다. 나는 더 이상 내 속에서 나올 것이 없다 하는데도 노폐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뼈가 한번 흩어져야 돼. 생명을 낳는 대단한 힘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애 낳을 때 그냥 설렁설렁 그냥 힘 한번 탁 하니까 애가 툭 하면서 나와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을 쓴다면 해봐.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을 때 그 기분을 갖고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낳는 그 심정 어떤 것만 잘 몰라. 그죠?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낳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지금 총알이 휙휙휙휙 날아가는데 막 잠이 가요. 이게 돼야 안 돼요? 한 번씩은 되는데 계속이 안 돼. 총알이 날아오는데 한 번씩은 된다고요.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잠이 와요. 대단한 분인데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총알이 지금 내한테 대포가 뻥 터지고 총알이 픽 날아가고 옆집 건물이 팍 날아가고 하는데 잠이 와요? 잠이 오는 게 어딨어요. 오던 잠도 지금 다 달아나가 지금 내가 살아야 될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요. 제가 옛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지혜가 났을 때니까 우리 지혜 나가자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겨울날에 대구가 좀 춥잖아요. 추워요. 그때 우리 아파트 이제 16평짜리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큰 방, 작은 방 두 개 있었는데 큰 방에는 이제 엄마하고 애하고 둘이 같이 뜨끈뜨끈하게 자요. 근데 저는 작은 방에 갔다 오면 내가 따뜻하게 자니까 하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은 저를 위해서 그 모진 목숨을 다 끊으시고 나를 위해 그 큰 권한을 받으셨는데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래서 제가 따뜻한 방에 자는 게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해. 그래서 제가 올 한겨울 동안은 제가 그 작은 방에 불 안 켜고 살겠습니다. 그 추운 엉덩슬 안에 막 그죠? 입을 팍 덮어 쓰고 있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추워요. 대구가. 그냥 부산은요, 여러분들 뭐 코트 입고 뭐 다니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따뜻한 날씨 부산 사람들은 왜 이 코트를 입고 다녀요? 저는 그냥 이 상태로 탁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한 4년 정도 오다 보니까 저도 부산 물에 좀 젖었는지 멋을 좀 입고 와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오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부산이. 대구는 막 추워가지고. 우리 방 안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입김이 확 올라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방 안 텐트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했다니까요. 그래가 막 겨울 되면 추워가지고, 막, 더더더더 이렇게 떨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추운 데인데, 그래가지고, 방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열을 내야 되잖아요. 열을 내는데, 작게 내서는 이 추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 한밤중에 아파트에서 소리 지르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죠? 이불을 팍 덮어 쓰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기가 좀 올라가잖아요. 내가 지금 이케가 돼 감기 걸리면 내가 이건 우사다. 이건 좀 걸리는 거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감기가 좀 뭔가 몸이 으실으실하면서 뭔가 콧물이 한 방울 막 떨어지려고 하고 뭐 감기 전조 증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까지 더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불이 막 오는 거예요. 막 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이 와. 그리고 막 기도하니까 막 몸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후끈후끈한 거예요. 그래서 잤어요. 그래가 안 하면요 또 추워가지고 잘 수가 없는 거라. 바른 양말은 신고 옷은 두껍게 입고 그래가지고 탁 진짜 산에 자는 것 같은 그런 곳에가 딱 잤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아무도 몰라. 그렇게 한다고 말도 안 하고 나 혼자만 그 속에서 한겨울을 그렇게 지내요. 봄이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따뜻한. 그 따뜻한 햇살 아래 내 몸을 녹이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주님 앞에 탁 나 자신을 딱 내놓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보고 야, 목사 너 뭐 하다 왔느냐? 극하면 뭐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한겨울날에 제가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겨울을 제가 보냈습니다. 뭐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그게 뭐냐? 안간힘이고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살고 싶은 안간힘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었던 그 안간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간힘 이 속에서 그 힘을 짜라내고 뽑아내는 거예요. 저는 자식을 낳지 않았잖아요. 제가 제 배를 앓고 낳은 적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여자들이 하는 거지 남자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 때까지 주님은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사람 하나가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그 마음, 생명이 올라와야 되는데 사망이 역사했을 때 그 마음, 살아야 될 영이 죽어갈 때 그 마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가슴을 터져내는 그런 기도를 하며 나아가니 뼈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살았더니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뼈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은혜가 나옵니다. 사람의 뼈가 몇 개예요? 예? 엄청 많겠죠. 사람의 뼈가 몇 개입니까? 몇백 개. 사람의 뼈가 몸에 248개의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우리 1년 365일이잖아요. 우리는 248개의 뼈가 있고요. 이 뼈로서 365일을 살아야 돼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613개가 나와요. 613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수예요. 이게
여러분들 뼈가 다 맞춰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완전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완전해져요. 저도 제 허리가 조금 이게 틀려져 있거든요. 이거 허리가 틀려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른다리 왼다리 딱 써보면 한기가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데 잘 안 돼요. 뭐라 해도. 근데 이거 딱 이래가 있으면요, 뼈가 제대로 원래 자기 위치에 뼈가 딱 들어가면요, 신경 건드리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 한 개도 안 아파요. 그런데 뼈가 살짝이라도 티 나오면 허리 디스크 걸리고 뭐 그저 추간판 거시기증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제대로 뼈가 붙어 있을 때만 자기 일을 제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뼈가요, 자기 위치에서 이탈된 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무릎 아프죠? 관절 아프죠? 허리 아프죠? 그죠? 손목 아프죠? 발목 아프죠? 목 아프죠? 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뼈가 이탈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다시 이 뼈가 제대로 붙으려면 한번 팍 풀어졌다가 탁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몸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쑥 하면서 다리 뼈, 허리뼈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사람 허리를 쭉 늘려요. 이렇게 하는데 척추 교정하는 데를 가면 그렇게 합니다. 쭉 해가 사람의 허리를 쭉 빼요. 늙어요. 늙어가지고 제대로 딱 맞춰놓고 요 상태로 이렇게 뭘 하는 그런 것들을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뼈를 싹 풀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맞추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지킬 수 있는 언약을 여러분들한테 허락해줘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온 뼈가 정확하게 맞춰진 뼈로서 365일을 살 때 613개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네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될 것이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온 뼈를 갖고 믿는 거예요. 뼈. 이 뼈의 힘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 뼈가 정확하게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진리라는 이 세 개가 정확하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자, 이 진리가 머리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 발끝에 이르기까지 이 진리로서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이야기가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껴집니까? 뭐 못 느끼면 제가 실력이 부족한 거고, 느껴지시면 제가 못하겠죠. 그죠? 지난 시간에도 머리에는 혼돈 주머니, 마음에는 상처 주머니, 배에는 혈기 주머니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중앙 타워가 어디라 그랬어요? 이 가슴에 있는 이 상처 주머니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잘못돼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혈기가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서 혼돈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다 망쳐지고 망해지는 일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을 딱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뼈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진리 하나하나를 다 해체시키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알았던 것을 좀 많이 해체시키고, 이제 새로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착착착착착착 맞춰질 때에 이 248개의 뼈가 정확하게 맞춰지는 그것과 같이 여러분의 영이 정확하게 맞춰질 때 여러분들은 완전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뼈가 분산되는데 애를 낳는 듯한 해산의 고통을 가질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진짜 힘이 들죠, 그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힘 안 들고 낳는 방법으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힘 안 들고 낳으면 그만큼 여러분이 손해예요. 힘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든 만큼 여러분한테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게 기도한 만큼, 힘들게 예배드린 만큼, 힘들게 성경 읽은 만큼 여러분이 뭔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말씀 들은 만큼, 그만큼이잖아요. 그만큼 가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찾는 만큼, 그만한 열도, 그만한 그런 간절함에 그 큰 세기만큼만 내가 자라는 거지. 여러분이 힘세지 아니하고 교회 그냥 주일날 가방 들고 가면 싹 갔다 주일날 아니라 딱들 팅하고 이제 또 집에 놀고 테레비 보고 놀고 아들하고 놀고 놀러가면서 놀고 그냥 맨날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마당만 밟고 가느니라 했잖아요. 마당만 밟고 가면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들어야 돼요?
성소로 들어야 되는 성소로. 주님의 마당 뜰까지만 딱 밟고 주님 저 왔거든요. 띡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우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한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전에 왔잖아요. 이 전이 여러분들한테는 뜰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성소가 되어야 돼요. 일곱 성령과 하나님의 12가지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전이 되어져야지 여러분 영혼의 불이 확 켜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여러분이 분향단의 기도, 향단의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뜰만 딱 밟고 가면 어떻게 돼요? 뜰만 밟으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 자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슬프잖아요. 우리 하나님 알라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알라고 여기 왔잖아요. 그럼 뭐 예수님 알아야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딱 그예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제대로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알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야 되고 예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면 자기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를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FM, 진짜 오리지널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싶으면 어제 제가 설교했던 에스더서 6장 그 강의한 내용들을 들으시면 됩니다. 어제 했던 거 우리 카톡방에 제가 맨날 올라놓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네, 에스더서 제가 하면서 되게 은혜롭다. 되게 은혜롭다. 그랬어요. 되게 은혜롭다. 그러니까 에스더서 혹시 없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면 저 카톡 친구하고 그러면 제가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없는 분들, 잘 모르는 분들 제가 그래 에스더서 들으세요. 그 이전에 제가 성막론을 냈거든요. 성막론도 되게 좋아요. 맨날 쫓딱하지 시선이. 그죠? 근데 제가 쫓딱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했을 뿐이고 근데 성막론하고 이런 에스더서나 이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듣는 귀가 좋아져야 돼요. 그죠? 듣는 귀가 좋아져야 되고 듣는 귀 수준이 일단 높아져야지 여러분 생활 수준도 높아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무엇이 바쁘다고 못 듣고 일하지 말고 탁탁 제가 올릴 때 제가 얼마나 정성껏 올립니까? 진짜 딱 예배 탁 마치면요 막 바로 그냥 탁탁 올려줘 버려요. 그냥 우리 딱 기도하는 그때 딱 기도할 때 제가 한 10분 정도만 딱 해가지고 딱딱 보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날려주고 그죠? 그럼 저도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끄딱끄딱하는 설교들을 여러분이 들으세요. 들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하는 설교하고 거기서 하는 설교가 또 달라요. 또 색깔이 확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들으면서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귀문도 높아지고 마음문도 높아지면서 착착착착 좀 올라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 없다 말하지 마세요.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은요 마음을 두는 것에는 다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시간도 없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있으면 뭐 듣는다고 됩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듣지 않는 곳에는 믿음이라는 세계가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야 돼요. 항상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들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면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나오고 강하고 담대함이 탁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직 왜 자꾸 흔들리느냐 왜 자꾸 내가 자꾸 왔다 갔다 그러느냐 아직 들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었던 적게 읽었던 간에 들음을 채워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모든 이유도 들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딱 한번 시작했으면 눈치가 시간 갖고 3년만 딱 들어봐요. 3년을 듣는데 하루에 제 설교 꼭 한 편을 문제를 두고 그래가 한번 들어보세요. 3년 정도 딱 지나면요 뭔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변화가 안 된다. 그건 내 탓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 여기 오셔가지고 혹은 또 주일날에 그죠? 우리 변화산자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고 같이 저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제가 뭐 이런 소리 하든 저런 소리 하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고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mp3 설교를 듣고 아니면 동영상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제가 설교한 것들 유튜브에 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죠? 때로는 돈이 좀 나가더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유익이 되고 좋아요. 목숨을 걸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안 들은데 무슨 믿음이 나겠어요? 그건 거짓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줄기차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3년 후에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나이가 젊을수록 더 빨리 되고요. 나이가 더 많을수록 더 늦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60년 아까 했잖아. 60년 살았으면 내 몸에 60년 동안 습관이 확 붙어 있는데 그거 삐껴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죠? 아니 또 뭐 목사님 그것도 그게 아니고 또 이런 것도 있다 하면서 또 얼마나 또 아는 게 많으신지. 그러니까 그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벗겨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게 벗겨져야지만 새로 그죠?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 확 돼가지고 확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워지잖아요. 새 집이 되잖아요. 옛날 거 맨날 가지고 있는데 뭐가 돼요? 옛날 거 가지고 있으면 다 땡겨요. 더 이상 못 올라와요. 그것도 확 버려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초신자들 백치 제일 좋아요. 제가 그려놓는 대로 다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려놓는 대로 다 돼요. 이 사람들 보통은 다 뭐냐 초신자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해요. 처음부터요.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교육시키냐에 따라서 인간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초신자라고 뭐 약한 거 먹이고 뭐 우유 먹이고 뭐 이거 하고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두려워한 거 알려주고 무서워한 것도 알려주고 다 알려주면서 의욕이 풀려지면요.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한테는 풀만 먹이자. 그 풀 정도가 어느 풀이냐. 아주 영양가가 높은 풀을 먹으면 빨리 자라고 영양가가 없는 풀을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그래요? 뻥튀기 이만한 거 있죠. 이따만큼 사줘가 이게 다 아무렇게도 배부릅니까? 혹시 배부를 수는 있겠다마는 그런데 이만큼 먹었는데 근데 찰밥 요만큼만 먹어도 배부르지요? 든든하잖아요. 그죠? 보리만 먹으면 2시간 지나면 배가 쑥 꺼지는데 찰밥 먹으면 뭐 몇 시간 지나도 배가 안 꺼진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영양가 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영양가 있는 것을. 여러분의 진리가 머리부터 해가 발끝에 이르기까지 다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영을 받아야 새 마음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새 영을 받으라. 그래야 네가 새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야 네가 새 시대의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처 모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뼈를 다 해쳐야 돼요. 다 풀어놔야 돼요. 다 풀어진 상태에서 다시금 맞춰져야 돼요. 정확하게. 그럴 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365일 248개의 뼈를 완전히 맞춰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부활에 대해서 그랬죠. 그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리고 하늘에서는 7년 혼인잔치, 그 다음에 밑에는 7년 대환란, 이런 것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고 여기서부터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되죠. 천년왕국 끝말에 여기에 곡과 마곡의 반란이 있죠. 그죠? 반란. 오늘은 이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 전반적인 거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 끝말에 곡과 마곡의 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죠? 백보자 심판 이후로 영원한 천국.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공중재림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지상재림이라는 것도 있다 그랬죠. 자, 공중재림할 때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 첫째 부활, 신령한 몸이 되는 부활이에요. 신령한 몸. 무덤에서 마른 뼈들이 다 올라오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나죠.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하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사람들은 이거 중간에도 그죠? 여기 그 휴거가 한 번 더 있죠, 그죠? 이걸 보고 뭐라 한다 그랬어요? 이삭 죽기라 그랬죠. 그래서 공중 재림 요때 환란 전 휴거가 있어요. 환란 전 휴거. 환란 전 휴거는 뭐예요?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휴거예요. 맞죠? 환란 중 휴거가 있어요. 그죠? 환란 중에 올라가는 휴거가 있고, 그리고 환란 후 휴거한데, 환란 후에는 지상 재림하기 때문에 휴거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환란 후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느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럼 왜 성경에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해놨느냐?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가르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요즘에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무천년설이 대단히 득세를 해가지고 90년대 이후로 그래 무천년설 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대한 그 메시지가 4개로 그 학설이 4개로 되어 있어요. 전천년설, 그 다음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크게는 3가지고 환란 휴거설은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중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이래가 3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해놔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다, 왜 이렇게 다른 휴거가 있느냐, 왜 다른 휴거가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까마귀 고기를 드셨어. 또 얘기하기가 얼마나 편한지요. 그렇죠.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사람이 다르다. 항상 이걸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들림받아 공중 재림할 때 들림받아 올라가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여기에 휴거 그 이삭 죽기 환란 중간에 이삭 죽기에서 올라가야 될 성도가 있고, 그리고 지상 재림할 때에 여기에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될 그런 성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요, 환란 전 휴거에 합당한 말씀이 있고요, 환란 중간에 있는 말씀도 있고요, 환란 후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순교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은 다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해요. 대표적으로 인터콥 알죠? 인터콥은 환란 시대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환란 당하고 순교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무조건 1번이에요. 그게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순교자 반열들은 다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해요. 순교자 반열들은. 그런데 이 신부 반열들은 환란 전 휴거 다 이거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나라에는 미국에서 들어온 그 첫 번째 이 교리가 전천년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 혹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 2가지가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전천년설의 입각해가 그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하면서 그 찬송 많이 불렀죠. 옛날에 저는 많이 불렀어요. 내가 저하고 다른 시대에 다시 신앙생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저도 예수 믿은 지 한 30년이니까 1987년도부터 제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딱 30년, 이제 31년째 돼가거든요. 그런데 1987년, 그때 88년, 89, 2000, 90년 이때는요, 요한계시록이 되게 성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엄청 전하면서 우리는 환란에 오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다 하면서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환란 당하는 게 싫어서. 그래 막 들림받아 가는 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아서 난 들림받아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누구나 다 모든 성도들이 다 들림받아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한 주님이 은혜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얼마나 좋나.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좀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긴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 이긴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 7개의 상이 존재해요. 이기는 자.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잠티였거든요. 잠이 너무 많았어요. 아침에는 전 쥐약이에요. 쥐약. 못 일어나요. 학교 가는데 맨날 그저 끝까지 내가 잘 수 있는 한도까지 자고 일어나가지고 5분 만에 세수 딱 하고, 머리는 무조건 빡빡머리 있잖아요. 스포츠 머리 있잖아요. 딱 감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쫙 하고 비누칠 칙 하고 팍 하고 딱 씻고 엄마 빨리 하고 팍 하는 거예요. 5분 만에 다 해버려요. 전날에 잠깐만 딱 쌓아놓고 아침에 잠이 조금이라도 더 자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뛰는 거예요. 또 허겁지겁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내가 맨날 잠튀요 맨날 밤새도록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도 못해요. 그때는 잠이 그렇게
탁 오는 거예요. 막 1시 탁 넘어가면 이제 한쪽 눈 탁 감기고 2시 탁 되면 이제 한쪽 눈 탁 감기고 2시 넘어가면 내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는 그래도 그 정도 했는데 다른 애들을 보면요. 기도도 안 해요. 성경도 안 읽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예요.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무슨 작정기도 한다 하면요. 맨날 그저 탁 가가지고 학생 때 가가지고 탁 예배 딱 드리고 뭐 그렇게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봉사나 가면 막 미친 듯이 하고요. 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도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과연 들림마다 올라가겠나 싶어도 목사님이 그래서 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다 데리고 가신다고 얼마나 좋았는데. 근데 성경을 한 번 읽고 2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계속 읽다 보니까 뭐 좀 아닌 것 같아. 이 뭔가 아니더라니까요. 성경 읽어보면. 그래서 이긴 자에게는 뭐 벌거벗은 자에게는 뭐 자꾸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지? 라오디게아 성도들 한번 보세요. 돈 많아가지고 돈질하며 살아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너는 가난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헐벗고 굶주린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금을 사서 그쪽 금을 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헐벗었기 때문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고 그 사람 눈이 삐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하고 이런 거예요. 왜 그러지? 똑같은 성도인데. 에베소 교회는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네가 처음 사랑 다시 안 찾으면 네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왜 이러셔? 농담도 너무 심하신데. 맞잖아요. 촛대를 옮긴단 말은 뭐예요? 촛대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서 떠나가면 난 뭐예요? 사울왕. 사울왕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그다가 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악신이 들려가지고 맨날 귀신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두통 때문에 고통했죠. 그러니까 성경이 짝짝짝짝짝짝 맞춰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예수만 믿으면 다 들림받아 올라가고 환난 안 당하고 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기는 자 하는 그 말에 이거는 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기는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일이 없잖아요. 난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난 싸울 일이 없다라고 배웠던 나한테 또 이기는 자라는 말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기는 자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다고 내가 이긴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긴 것과 같이 너도 이겨야 된다는 말이었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아까 뭐 쏘가지 얘기하고 뭐 속사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품 여러분들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본성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쭉쭉 커 올라오면서 만들어져 있는 이 성품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늘어터진 성격, 그저 게으른 성격, 조급한 성격, 뭐 온갖 성격 다 있어요. 그죠? 또 남 배려하는 성격, 그죠? 또 남 배려 안 하고 내만 챙기는 성격, 그죠? 되게 이기적인 성격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봐요. 예수 믿고 살아와도 옛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여러분들이 이겨본 적이 몇 번이 있는가 한번 봐요. 근데 우리는 그 성품 때문에 다 넘어지거든요. 여러분의 성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심하는 병 때문에 넘어지는 거고 여러분의 소심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본성이 여러분을 맨날 팍팍 넘어지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하고 싸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어도 내 귓구멍으로 내 눈으로 안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힘써 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힘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뭐 하는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미 영생 얻은 우리가 영생을 또다시 취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왜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말로 또 싸워요. 예수님이 앞에 마귀들 다 없애버리고 다 이겨버렸는데 우리 그 뒤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다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용과의 전쟁이고 사탄과의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다 이겼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미 전쟁 끝났잖아요. 이미 전쟁 끝나고 내가 이겼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그 말씀이 내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나한테 무슨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 가지고 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어폐가 있어요. 얼마나 인간이 쉽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리가 만들어져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쉽게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진 그 교리에 물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 교리를 뛰어넘는 여러분의 투지와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그죠? 구원 쉽게 받는 것처럼, 그죠? 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닮는 믿음?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인입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그리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안 하고 그 기도 집사님은 기도 해놔놓고 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했는 게 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막 응답이 팍팍 오고 그렇습니까? 웃는다는 말은 좋은 의미죠.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번씩 기도 실컷 해놔놓고도 될까? 이런 생각만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이 안 나면 생각만 꼭 씹으면 드시면 되고 한번 해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실컷 기도해놔놓고도 될까? 뭐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해놔놓고 뒤에 가면 또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 위로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잖아요. 나는요. 베드로는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로 걸었어요. 그죠? 그렇다고 낙동강 끼어들지 마세요. 물 탁 빠집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푹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했어요. 거기는 모든 게 말씀이 있었어요. 만약 주님이시여던 나라에금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했잖아요. 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확증이에요. 확증. 음성을 들은 다음에서야 그 발을 그 물 위에 얹었지. 그 음성을 주님이 오라는 음성을 듣기 전에 물 위로 뛰어내렸으면 퉁 하고 빠졌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딛고 물 위로 섰는 거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물 위로 걸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딱 쳐다보다가 딱 쳐다봐서 예수님 와, 그 물 위로 걷는다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씩 불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는 눈이 이쪽으로 싹 돌려요. 그러니까 바람이 뭘 만들어내요? 파도를 만들어내죠. 파도가 윙 일어나니까 나를 꼭 덮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내 마음이 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이 뚝 떨어지게 되고 결국 물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뭔데요?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짜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조차도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글자는 다 알아요. 근데 마음에서 그걸 배격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의인은 주님이 우리가 믿음을 보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그래서 그걸 갖고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으니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 의인은 또 믿음을 가져야 된대요. 의인은 이미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칭의적 믿음을 갖고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된대요. 오케이? 아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좀 부끄럽지만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과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칭의,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다른 인간들은 내 말을 안 믿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믿더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래도 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믿잖아요. 그걸 딱 보고 그래 네가 맛이었는데 이제 하시로 바꿔줬구만 하면서 딱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칭이에요. 그 칭이 오직 의인, 내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그 다음에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그 의인이 되었는데 또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헷갈리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어느 날 와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믿음을 다할 게 있나? 믿음은 그만이지. 믿음을 다하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종이 바깥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주인의 밥상을 탁 차려주니까 주인이 아이고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주고 봉사해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좋더라 할 그런 주인이 있겠느냐? 당연히 그 종은 당연히 주인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주인의 밥상을 다 차리고 설거지 다 하고 이제 집어 먹는 게 그게 종이다. 그런 자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이 더해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나는 믿음 한마디로서 끝날 줄 알았는데 믿음 위에 믿음이 또 있는 거예요. 요 믿음보다 더 자라난 믿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이뤄야 되는데 아직 초짜배기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된 믿음. 우리가 올라서야 되는 이 이야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천차만별이에요. 수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구원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으로만 예수 천당 난 예수님 믿습니다. 전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전도를 하잖아요. 사형리 갖고 전도하고 저도 다 해봤거든요. 사형리, 걸없는 책, 다리예화 이런 거 막 들고 가가지고 딱 가서 다 했어요. 해가지고 그저 파란색 검정색 딱 보여주고 흰색 보여주고 하면서 다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하면 다 해주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면서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딱 하면 이제 영접기도 합시다.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따라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딱 했어요. 하니까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도 안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으면 그런 거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연이 딱 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시시 쫙 했거든요. 저는 저 혼자서 10단계 그런 교재 사가지고 딱 공부하고, 내비게이터 공부하고, 제가 IBF 공부하고, 전 다 했어요. 저 혼자 다 했어요. 그건 저 알고 싶어가. 그런 거 딱 교재 있잖아요. 딱 싸가지고 다 성경 찾고 하고 하면서, 제 20대 초반에 진짜 그런 거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 거 다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영접기도 시키고, 오늘 한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정말 구원이 그렇게 한번 따라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말 따라하라 해가지고 그거 한번 따라해니까 당신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진짜 과연 그럴까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적어도 한평강도 예수님 옆자리에 있었던 그 한평강도는 주님 바로 옆에서 주님하고 서로 말을 섞어봤잖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데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인간인데 벌써 자기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같은 인간 기억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 딱 하면 구원이 딱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구원이요, 저하고 똑같은 레벨의 구원이겠어요? 저는 만약 그 한평 강도하고 저하고 똑같이 취급해 주신다면, 그죠? 저는 한평 강도가 될 거예요. 차라리 그게 안 나아요? 안 그래요? 목사님 돈 많잖아요. 저 통장에서 이렇게 칼 딱 이거 돈 가져와요 빨리 하고 딱 들고 태국으로 튀어. 열심히 쓰고 잡혀서 감사를 좀 해. 그래도 저는 예수를 믿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죄 지으면 뭐예요? 뭐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회개를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내 죄 지으면 회개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하면 이래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냥 그 탈락했는데 제가 그렇게 됐는데 용서해 주실 거죠?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지 혼자 기도하고 끝내 회개했대요. 여러분들 제가 전도사한테 팍 때려가지고 있잖아요. 눈을 이만큼 시퍼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고 용서해 주시죠? 아멘 하고 이제 내가 왔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지금? 황당한 거예요. 지가 때리고 와가지고 내 용서해 주실 거지요?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입에서는 한마디의 용서도 없고 아무 말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죄만 지으면 다 용서 회개만 하면 된다고. 또 얼마나 엉터리예요. 회개가요 얼마나 어려운 건데 진짜 속에 창자가 끊어지고요 눈에는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눈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눈이 아플 정도가 되고 가슴을 쳐가지고 가슴이 무너질 정도가 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저 살렸도다 내가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를 살렸도다 소자의 네 제삼을 받았도다 그저 뭐 이런 말씀 하나 들려주는 게 얼마나 그 어려운 건데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살다가 가도 뭐 그 내가 죄 짓고 죽어도 천국 문 앞에서 내 죄 다 씻어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왜 쫓아내놓고 천국 문 앞에서 다 씻어준다 그래요. 그럼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더러운 죄악과 네 본성에서 올라나오는 것을 없애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편으로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하고 전혀 다른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교리, 그런 사상을 갖고 너무 쉽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재림 올라가는 종류의 사람이 따로 있고 휴거, 이삭죽기로 올라가는 사람 따로 있고 지상재림할 때 그죠? 들어간 자 따로 있어요. 또 나중에 보면 순교자가 또 따로 있어요. 다 따로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전혀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각기 그죠? 사사기 말씀과 같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더라. 그러려고 신앙생활 또 교회는 또 줄만 되고 가는데 그죠? 애들 그죠? 애들은 다 저쪽에 좀 유아신인지 무슨 신인지 다 쳐박아놓고 그죠? 다 고생하게 다 럭시하게 다리 꽈가지고 다 여기들 옥상 설거지 하면 그냥 풍설거야. 그것도 끄떡끄떡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가 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갈라져 나와요. 자, 이 첫째 부활이 뭐냐? 무덤에서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무덤에서 이 사람들이 갈라 나와서 뼈와 뼈가 다 맞춰지면서 새로운 몸, 부활의 몸, 신의 몸, 그죠? 영혼이 죽지 않는 그 몸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바로 이 공동재림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요 뭐가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둘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리라. 연합돼서 하나된 통일된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천년왕국의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 믿는 자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제 막대기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고 한 왕 다윗이 올라와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통치하는 그 세상이 올 것인데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38장, 39장은 곡과 마곡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곡과 마곡의 반란의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장부터는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여호와 산마의 나라가 나와요.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서 에스겔스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람이 다르다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봉중 재림할 때 들림받아 올라가야 될 사람, 올라간 사람은 7년 혼인잔치, 들림받아 못 올라간 사람들은 7년 대환란 거쳐서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그리고 여기서 7년 대환란 때에 순교당한 자들, 순교자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다 사람마다 레벨이 다르고 단계의 그 사람의
모습들이 다 다르더라. 그죠? 그러니까 연계를 모르면 답 없죠. 그래서 연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되죠. 지옥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거를 모르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셔요? 삼천천, 하나님의 삼천천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삼천천은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셋째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 천국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럼 못 봤어요. 왜 못 봤습니까? 신령하지 못해서 못 봤던 거예요. 죄가 있으면 신령해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다음 달 좀 돼가지고 목요일 날 하루 아주 신령하신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초청하려고 그래요. 맨날 입신하는 목사님, 맨날 천국 갔다 오고 맨날 연계 갔다 오는 목사님이에요. 실제로 네, 제가 한 번씩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에요. 제가 어제 그 교회 오셨길래 같이 얘기하면서 그래 요즘도 왔다 갔다 하십니까? 하는가? 요즘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근데 그분은 장애예요. 말이 조금 어눌해요. 근데 알아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12월 달에 목요일 하루를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간접적으로나마 좀 맛보게 하는 게 그죠?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투과하고 입신한 사람이 제 제자 중에 3명이에요. 3명. 한 명은 지금 그 문턱까지 와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어느 정도 다 성장하고 좀 됐을 때 제가 다 마이크 잡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져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 속을 비워야 될 이유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탁탁탁탁 해가지고 쫙쫙쫙 따라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제가 하루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하고 12월 달에 제가 날 잡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기회가 되겠죠. 맨날 제가 막 입술로 말만 하고 가입 막 그런데 또 우리 그 목사님 되게 인품이나 모든 면들이요 대단히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있는 분이니까 제가 이 강단 아무나한테 안 주거든요. 한 번도 남한테 제가 준 적이 없잖아요. 제 시간 제가 항상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조금 다른 세계, 조금 더 그저 확실하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심으로 도전이 좀 팍팍 대신 제가 그 이벤트는 제가 하루 제가 그렇게 잡을 테니까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하면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영적인 세계가 정확히 열리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근데 이게 열리는 것은요, 그대로 그 사람들이, 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대로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다 있대요. 그대로 본대요. 그렇게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고 와서 저한테 간증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어떤 전라도에 있는 우리 그 권사님은 말씀을 듣고 중간에 과연 이 말씀이 맞나? 진짜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 다 똑같이.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찔리는 사람도 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저 말이 맞을까? 저 말씀이 맞을까? 맞으면 좋기는 좋은데 근데 좀 그렇고 하면서 맨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권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분이 몸속에 있는 영이 팍 바깥에 나와서 투과를 해서 휙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딱 그거 한 방에 끝났어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딱 체험 딱 한 방에 뭐냐면 저 목사님 말씀이 오늘 탁 하면서 완전 무릎을 탁 꿇었어요. 이번에도 그분이
이제 뭐 자기 이제 아들들 때문에 되게 힘이 들고 어려운 상태에 마음이 속이 되게 상했대요. 되게 상했는데 그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안 돼가지고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대. 그래서 저를 불렀대요. 그래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를 막 땡겼대요. 그러니까 제 영이 와가지고 자기 옆에 함께 기도를 해줬대요. 그럼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대요.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새벽에 또 투과를 해서 또 올라갔어. 거대한 힘이 자기를 뽑아내는 것 같아요. 딱 뽑아내가지고 샥 하면서 올라가. 그렇게 했대요. 전세요. 바로 며칠 전에 얘기해요. 며칠 전에. 따끈따끈한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뭐 말을 자꾸 이런 얘기하면 또 속쓰리고 아프실 분. 근데 속쓰리지 말고 도전보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속에는요 99% 믿는데 1% 못 믿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한방 체험 한 방에 다 끝나버려요. 네, 맞잖아요. 맨날 이론만 갖고 있으니까 그거지. 체험 한 방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왜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는 올인을 안 했습니다. 체험 안 해서 근데. 아, 체험을 안 했어? 아버지. 이제 체험 될 거라. 아예 그냥 긍정해, 긍정. 옳지, 부정하지 말고. 요 입술이 중요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얘기들이 여러분을 위한 얘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한 얘기예요? 나를 위한 얘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천연왕국, 온 흩어졌던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바로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왕노릇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멋진 세상이 앞으로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장난하지 아니하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놀고 사자가 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우리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되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화평의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제 예루살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그죠? 예루살렘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우리 38장 말씀 우리 하도록 합니다.